오늘은 8월 2일 에스겔 1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증거하는 도중에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25명의 잘못된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습니다. 그걸 보고 에스겔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죽기 시작하는군요. 하나님이 죽이시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면 이 공동체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에스겔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치 모세가 생각났어요. 출애굽을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이 생각나요.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그래요.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죄 짓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니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까지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바벨론의 침범을 한 뒤에 포로로 잡아갔어요. 백성들을.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 우리들은 남아있고 너희들은 잡혀갔구나. 우리가 더 선민이야.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 거룩한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우리지. 너희들은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와봤자 소용없어. 이 땅은 우리 거야. 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포로로 잡혀간 건 내 예언에 의해서 잡혀간 거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란 그 땅에는 예루살렘 성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이 포로로 있을 동안은 예루살렘이 성소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직접 성소가 되리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바벨론에도 함께 할 거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도 내 백성이 거기 있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소 삼아서 그 어려운 곳에서 기도하며 승리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줌으로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새 영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순종해야지라고 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쟁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똑같이 예배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돌같이 딱딱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내 말이야. 그래 순종해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그 말씀을 흡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따를 생각조차가 들질 않아요? 귀가 막힙니까? 마음이 막힙니까? 내 마음에 새 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이 들려오는데 성령이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냐고. 성령님이 계시면, 역사하시면 당연히 말씀을 받아들이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 나의 자존심, 나의 악한 마음, 그런 것들이 더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따르세요. 성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증한 것을 따른다. 이건 누구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산 대로, 행위대로 내가 그 머리에 갚으리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건,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맘대로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런데 반드시 책임이 따로. 나는 분명히 말씀을 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에게 역사하려고 하지만 네가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려고 자존심 버리지 않고 산다면 책임이 따를 거야. 보응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게 자유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죠. 순종의 삶이죠. 그게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은혜라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리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들을 에스겔이 다 보고 깨닫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들을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들, 같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그 포로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본 환상을 그대로 얘기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에서 당신이 성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개개인에게 은혜도 주시고 간증할 거리도 주셔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공동체 안에 다 얘기했어. 그리고 모든 이가 다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와 환상을 주시는 것은 함께 나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간증을 나눔으로 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했으니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